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 수가 불교 신자 수를 넘어섰고 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여럿 있고 또 전국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네에는 모두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세계를 향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또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배우려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범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아야 하고 또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의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으로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나라에 정말 많아야 합니다. 정말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이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성도들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신비한 비밀도 잘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자원 고갈의 위기, 기후의 위기, 자연재해의 위기 등 정말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증오와 분노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도를 넘었습니다. 또 진보 간에
그리고 보수 간에도 갈등이 심해서 매일 싸웁니다. 서로를 죽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랑의 결핍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 고치려고 할 텐데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니까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랑의 결핍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는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디를 가도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나 버스나 공원이나 커피숍이나 하여간 아무 데서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 듯한데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 또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스트로게, 그리고 친구 간의 그 우정을 가리키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마지막 보루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러한 사랑도 이제 예전만 하지 못한 듯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온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것과는 다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마치 아가페의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고 또 모든 열매를 아우르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참 사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식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제물입니다. 희생양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신성인 또는 의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게 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부모가 된 후에 아주 제일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죽도록 내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아주 애끓는 기도를 할 때에 모른 척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과는 달리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자식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 사랑과 같거나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매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대상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멘 하고 그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너의 선택이니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열이면 열, 모르면 몰라도 다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는 로함이라고 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셋을 낳았으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고멜은 옛날의 그 쾌락의 삶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아이와 남편을 팽개쳐 두고 가출을 해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고뇌를 호세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호세아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뇌를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처음에 결혼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자식, 남편 다 버리고 가서 이미 간음한 여인, 간음하는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정말 하나님이라도 너무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찾아가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원수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웃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즉 영생을 주는 것, 이것만큼 귀한 사랑, 귀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큰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알려면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 지키고 있으면 아가페의 사랑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압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자리로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아가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